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미스터 선샤인?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봤습니다. 예, 그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퓨전 사극 드라마였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제 기억이 맞다면 1화였을 건데 이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의 장면이 나옵니다. 신미양요 때 우리 강화도 수군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배를 하고 몇몇의 조선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미군에 잡혀 있었고 그 소식을 조선 조정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조정은요, 고종이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정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흥선대원군은 만약에 포로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니까는 우리는 포로 협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포로를 송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미군에게 전달이 돼요. 조선에서 포로에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미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미군의 통역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이제 이 드라마에서 반 정도 나오는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완익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미군의 통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이완익이 그 포로들에게 조선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을 거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군은요 그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운 그 정신이 숭고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모두 석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를 바로 옆에서 들은 통역과 이완익은요 이제 미군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미국도 안 되겠네, 이제 일본에 붙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이 이완익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일본에 붙어서 조선을 빨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에 앞장을 서서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 말기에는 이러한 이완익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국가의 나의 조국의 흥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지위만을 위해, 내가 잘 살기만을 위해서 그런 자들로 인하여 조선이 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떤 인물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내가 모시는 사람, 나의 상관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드라마를 가져다 쓰려다가 너무나 많은 드라마들이 있기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드라마에서 풍자를 많이 하죠. 회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보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모시는, 나는 내가 모시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했지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내 상사가, 내 보스가, 내 왕이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자신이 충성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은 알지 못하고 나의 어떠함을 잘 보이기 위해서만 내가 어떠한 일을 꾸미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또 이 공동체나 조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잉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충성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보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일을 맘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즉 둘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있는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이요, 자신의 부하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위에 부분을. 네. 그래서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피를 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기 북쪽에 마하나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시 세력을 수집을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이 군사를 데리고 이 먼 길을 기브온까지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출격합니다. 기브온에는요, 폭이 한 11m 정도 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기브온이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브온과 그 연못이 차지하는 그 지정학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했고요. 그 물이 부족한 지역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기브온에는 역사적으로 산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나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신정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소유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자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기브온 근처가 이름이 비슷한데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사울이 통치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고 여기서부터 벗어났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기브온에서 양쪽 군대는 대치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젊은 군사들을 뽑아서 대결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 대결함으로 우리의 승패를 가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이러한 방법은요,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양쪽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에 대한 것도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사륙전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의 어떤 경기, 좀 이렇게 격투 대결. 그래서 이 팀 싸워서 이긴 팀이 좀 이렇게 우세한 그런 대결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예전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외치죠.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우리 그걸로 승패를 가리자라고 한 것처럼 장수 대 장수가 싸움으로써 이쪽 한쪽이 이제 그 전쟁의 그 승기를 잡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총 12명씩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총 24명이죠. 이제 겨루기를 시작하는데 안타깝게 그 24명 모두 죽게 되는 사륙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양쪽 군대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는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지고 맙니다. 전투에서 밀리고 아브넬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압의 동생 중 한 명은 아사헬이요,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18절에 보면요, 아사헬의 다름질의 속도가 들의 노루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아사헬은 오직 아브넬만 보고 달려요.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 보고 달립니다. 그런 아사헬을 피해 도망치는 아브넬은요, 아사헬을 타이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1절입니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와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군인 아무나 한 명 죽여서 너가 그 쟁취해라, 너의 명예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죽이지 말고,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하나, 다른 군인 하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아브넬만 쫓죠.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 그래도 아브넬을 쫓아갔던 아사엘은요, 결국 아브넬의 창 끝에 죽게 됩니다. 아사엘의 전사 소식을 모르는 요압과 아비새는 암마 언덕까지, 우리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분홍색 가운데 줄입니다. 네, 저기 암마산이라고 있죠? 저기까지 도망합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요압의 군대가 더 이상 뒤쫓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죠. 이렇게 싸우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하니까는 요압이 기다렸다는 듯이 난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휴전을 승낙하고 거기서 전쟁이 끝나고 각자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요압은 아사엘의 죽음을 알게 되고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가족의 무덤에 아사엘을 장사 지냅니다. 전투가 마무리되고 피해를 추려보니 다윗군은요, 아사엘을 포함하여 20명이 죽었고 아브넬의 부하들은 36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나 봐요. 싸움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강해졌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브넬과 요압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또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들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은요, 사울의 숙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정도 되겠죠? 사울의 숙부로, 사울과 아브넬은 그러면 어떤 사이일까요? 자, 넬은 사울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에요. 그럼 넬과 사울은 무슨 사이일까요? 사촌 정도 될 거예요. 친척, 완전 사촌 사이예요. 완전 사촌이 이제 가족이로 왕과 군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넬이 어느 정도로 그 지위가 있었냐면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져온 다음에 산 저편에서 아브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책망할 정도로 사울의 가장 옆에서 사울을 지키는 자였고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모시던 임금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피난을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정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의 주요 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시던 임금이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 기회를 노려서 자신의 실권을 잡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3장에 이스보셋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아브넬은요, 왜 처음부터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조용히 숨어 있던가, 아니면 다윗에게 망명했으면 될 것인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 지파들을 회유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브넬이 하나로 묶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면 정치적으로 아브넬은 다윗의 이스라엘에, 다윗의 나라에서 중요한 보직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아브넬은 자기가 실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브넬은요 다윗의 군대를 쳐부수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 보여요. 다윗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면전을 치르거나 큰 희생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브온 연못에서 요압을 만났을 때도 전면전이 아닌 우리 한번 그냥 겨루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휴전을 제안한 것도 아브넬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을 말릴 때에 아브넬은 그 순간에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사엘을 죽이면 지금 유다의 다윗의 총 군대 사령관인 요압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볼까? 내가 나중에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나랑 같이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요압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요압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아사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으로 찌르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인데요.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창 끝 하면요 창의 그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창 끝이요, 이 끝이 요 끝이 아니라 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는 창 나무에 화살, 그 촉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뒷부분으로 민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아사엘을 죽일 수 없어서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과 아사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랬죠. 그 달려오는 속도에 이 창의 뒷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사엘의 배를 관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넬은요 이스라엘과 어떤 전투의 장면을 보면 엄청 소극적으로 보여요. 아마도 3장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실제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 바치겠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은요 스루야의 아들들으로 셋이 형제입니다. 스루야는요 다윗의 누이예요.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누이로서 이 세 명의 형제들은 다윗과 무슨 사이일까요? 그러면 아까는 사촌이었으면 누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럼 다윗의 조카들이죠. 여기도 또 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들은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요 이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형적인 억세고 거친 사람이며 이상주의자로 판단합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이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요압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요 이랬던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할 경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음을 위해서 당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건 비열한 방법이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옳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다윗을 누군가가 살해하려고 그러고 괴롭힌다면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당신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충성된 자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골칫거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넬이 국경에 왔으니까 일단 국경으로 갑니다. 아브넬이 12명씩 싸우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12명씩 싸웁니다. 둘이서 다 죽고 나니까는 막 이 분위기가 이제 우리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 이러면 막 나오잖아요. 뭔가 막 전투가 막 서로가 감정이 있고 막 사륙전이 되다 보니까는 전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분도 없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웁니다.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360명이나 죽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군대 총사령관이 이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겼어요. 이 정도 했으면, 도망가고 있으면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죠. 쉬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만합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요압은요, 행동이 먼저 나서는 아주 전형적인 이상주의자고 억세고 거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압의 동생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사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않고 아브넬만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전세가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아브넬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든 그건 상관없이 아브넬을 죽여야만 자신의 충성심과 명분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준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2장의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야망이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다면 충분히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북진정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어요. 왕을 잃었어요. 사기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맘만 먹으면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도 있겠다, 왕으로 세워져도 있겠다,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겠다. 다윗이 야망만 있었으면 밀고 올라가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과 요압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위하여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다윗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요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이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둘의 소란은요, 많은 젊은이들을 필요 없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3장에 보면. 그것을 알았다면 조용히 사라지거나,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조용히 사라지거나 다윗에게 망명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편안한 삶은 모두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은 스스로의 전략과 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과 상반되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다니엘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동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갔 던짐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자신의 관직, 아주 편안한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혼하지 않는 부부가, 그 여인이 잉태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와 그물, 자신의 생계의 전부였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엄청난 공부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넬과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요압과 같은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우선시되어 그것이 우상되어 그것을 위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요, 대부분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들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요 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부딪히면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름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과 다를 때 분노하게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대표적인 요압과 같은 모습 중 하나는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 사상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보다 인간의 우월성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고 그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뀔 때 아주 종이장 한 장 차이 같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세상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고 사람과 영혼을 대하는 것과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성에 대한 문제, 사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대한 문제, 그것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는 것,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요압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 요압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압과 같은 자들이 자신의 이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 묵묵히 버티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쭉 봤지만 사무엘 하에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돌아왔던 자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양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는 이제 다윗처럼 다른 믿음의 선조처럼 묵묵히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지탄 받으면서 때로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 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브넬과 요압이 일으켰던 소란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나는 올바로 가고자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버티고 있고자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 이 뜻을 모르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이것이 방해받는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다라는 신뢰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